자, 오늘은 일을 들어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볼 때는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본적으로 받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의 날들에 대한 우리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설명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죠.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청지기로서의 몫을 잘 감당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상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직능적 재능이라고 해요. 직능적 재능.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자신의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생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있느냐?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다보다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말해 주여 주여 하죠. 그 주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왕으로, 내 머리로,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시작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별도의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편지에 문안 글을 날릴 때 주 안에서 그런 말을 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 그분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가는 자죠. 그 두 가지예요.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두 번째,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통치, 치리를 받는 거죠.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자신의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한결같은 역사가 있어요. 한결같다는 말은 모두에게 이런 뜻이에요. 모두에게. 그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헬라어 언어는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그건 좀 이따 다시 언급할게요. 두 번째가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 개인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재능을 말합니다.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조금 더 단계가 높은 얘기인데, 은총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역사. 이거 꼭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가 있고, 은사의 역사가 있고, 은총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단계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은혜의 역사와 은사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상급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이 시작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주는 걸 말할 때 그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흔히 말할 때 총애하는 자가 있는 거지요.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 자식이라고 다 사랑하지만 그 자식 가운데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죠. 그게 바로 은총의 대상인 거예요. 말이 복잡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단순한 구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왕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근본으로 제대로 그분의 치리를 받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사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특별한 중요한 점은 은총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소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구원이죠. 영생입니다. 신령한 소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된 자라서 하나님께 속한 지체로서의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영성. 제가 요즘 가장 갈급하게 의식하면서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영성을 충만케 하옵소서. 제가 너무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그랬는지 정신적으로 지쳐있는지요. 내가 너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걸 느껴요. 마치 배터리로 말하면 다운되기 직전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기본적인 제목이 하나님 내게 영성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노트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이게 간단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모든 길바닥 위에가 다 그게 사망의 원침한 골짜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성을 유지하는 데 정말로 중요해요. 두 번째가 있죠. 영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해져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임이죠. 책무예요. 역할이에요. 이걸 다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세상 곳곳에 복음의 교회를 세우고 진리와 사랑이 역사하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따라서 거듭남을 확신하는 성도는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교회만 그냥 시간 맞춰서 왔다 갔다 하시면 예배 참석하는 걸로 내가 할 소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그걸 찾아서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방금 우리가 했던 이 본문은 12장인데 이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 우리가 이 은사를 바로 수행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모든 사랑은 말 그대로 그냥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시는 자들이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여기 고린도 12장은 은사장으로 불린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여러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에게도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사를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참 중요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이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믿음과 영접에 따른 선물로 주시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뿐이지만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신령한 소임을 수행할 은사는 반드시 내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또 그 역할에 대한 책임성이 있게 되고 그걸 잘 감당하게 되면 상급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다 이게 축복의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물론 기술도 좋아야 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덧입어서 영광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1대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사가 뭐냐? 은사. 여기 잘 보세요. 1대지. 인간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저마다 여러 직능을 통해서 생업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직업을 갖게 되지요. 어떤 분들은 내 취향에 안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위해 사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 기호에 따라서 직업 선택을 해서 생업에 활용하는 이들도 있고 요즘 뭐 성적순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성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 그것은 뭐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내가 먹고 사는데 소위 말하는 생업을 위한 직업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육실을 운영하는 데서는 별 문제가 없죠. 없어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만 살다 간다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뭔데요? 그게 사람이 그때는 허무한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가 동반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또한 영적으로는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하나님 역사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업을 위한 직능이라는 게 아니라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숭고한 본래의 그 목적,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면에 은사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은사. 여기 보세요.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 언어는 카리스마라고 나왔어요. 카리스마.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은사란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24개가 나와요. 24개. 근데 그 가운데 순수한 개념으로서의 그 은사의 개념은 한 20개 정도 있어요. 이 은사가 뭐냐? 백과사전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영적인 재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재능.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인 겁니다. 이건 왜 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셨는데 교회의 지체로서 이거를 잘 사용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 이걸 통해 하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엄청난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시골에 농사꾼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부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너 신학교 안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요? 또 신학교는 내가 알고 있기는 이미 모집이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참 머뭇거렸어요. 그때 목사님 그러셔요. 안영재는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묻는 거야. 지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얘기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못하고 집에 와서 밤을 샜어요. 하나님,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막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나도 할 수만 있다면 해야지.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제가 참 내 마음속에 존경했던 그 그림이 내 마음속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원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 종탑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막 시멘트 작업하고 철골을 갖다가 이제 옛날 방식이니까 얼마나 일이 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자들이 철탑을 세우면서 보도를 채워가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하얀 고무신을 신고 스패너 하나를 들고 다시 볼트를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점검을 하면서 쪼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 어린 마음에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세심하게 살피시는구나. 그 그림이 내 마음에 하나의 딱 각인이 됐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존경함이 생기게 와요. 나도 저렇게 충성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묵호로 부임해 가시고 다시 이제 후임자가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이고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설였지만 그 이튿날 목사님 지금이라도 갈 수 있습니까? 가면 되지. 신학교 이미 접수 다 끝났는데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원래 글씨를 잘 못 썼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늘 시골교회 오셔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 한 장이 없는 거야.
그 주보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애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고 내가 마음속에 목사님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아무도 쓰지 않는 창고에 처박혀 있는 등사기 그걸 집에다 가져다가 주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참 어려웠어요. 앞에 전면에 나오는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하루 이틀을 꼬박 밤새 가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프린트를 해보았는데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글씨도 엉망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게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글씨를 잘 쓸 수 있게 하는 은사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사가 나중에는 군대 가서 크게 역할을 했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시더니 목사님이 좀 분명히 신학교 하나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게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별스럽지 않은 작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게 마음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목의 역할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작은 거 하나라도 제대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갈급하면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카리스마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줄 중요한 사실은 은사는 높고 낮음이나 양지나 음지에 상관없이 너무나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라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이 은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남이 이거 한다고 그냥 모방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직분. 그 직분은 신앙의 정도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 교회 오늘도 임명식을 했습니다만 건차를 준다든지 집사를 준다든지 기관장을 맡기든지 이런 역할을 맡기죠. 그거는 하나의 신앙 지수 따라서 주어지는 하나 보편적인 직분이에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영광됨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데 사용하는 걸 말할 때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보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옮기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몇 달을 보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몇 분째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시는 걸 봤어요. 내가 볼 때, 정리하는 은사, 그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온전히 해봐야 그거 마찬가지인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모든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은사예요, 은사. 은사, 이걸 잘 사용하게 되면 귀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만들 수 있고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한 5가지가 나와요. 이걸 주보에 설명해 놨으니까 보세요. 성도에게는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모두 아멘. 여러분, 나는 교회 가서 할 일 없어. 내가 하지 않아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재단에 속한 지체라면 반드시 내게 주어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 이상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다중적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는 있는 반면에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소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거 하나 잘 사용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아까 프린터 얘기했지만 그 프린터는 다음 얘기였고 저는 시골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가장 초입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교회는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 호야를 썼어요. 호야. 유리등. 그게 이제 끄름이 나서 번번이 그걸 누가 관리하지 않으면 예배들 참 불편해요. 그 어린 마음에, 제 어린 마음에. 그때 그래 봐야 한 10살, 11살, 12살, 요 정도 무렵이었어요. 아, 저걸 내가 깨끗이 매일 닦아드려야겠다. 그래서 일찍 교회 올라와서, 적어도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올라와서, 아니면 하루 전에 와가지고, 그 유리등을 전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들고 가서, 물가에 가서 유리를 전부 이 비누에다가 집으로 이렇게 비누 묻혀가지고 하나하나 닦았어요. 조심해서. 그 호야 유리등 하나 얼마나 잘 깨지는지 조심하지 않으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실수해서 깰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조심해서 그걸 하나하나 닦아서 그 딱 준비해놨다가 예배 시간 전에 불을 딱 켜서 딱 걸어놓으면 그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은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남이 볼 때는 미미한 거지만 하나 앞에는 미미한 게 없어요. 작은 역할 하나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성령께서 나의 은사를 통한 목적을 이해한단 말이죠. 제대로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세 번째, 여기 중요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기를 간구하며 힘쓰라. 의욕이 너무 넘쳐서 어떨 때는 자기 분수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겸허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영광됨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갖고 주님의 일을 하시면 여러분 개인에게 귀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됨과 더불어 믿음의 분량과 분수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 역량을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내 한계가 있어요. 분수가 있어요. 분수. 이 분량과 분수를 잘 안다는 거.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여기 참 중요해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분량과 분수. 분량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숙한 성도들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앞서가는 성도들에게 어떨 때 상의도 하고, 같이 마음을 먹고, 의견을 묻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상하게 지시를 받거나 서로 대척 관계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독불장군이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진행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봐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화합하는 거죠.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조언. 그럴 때 저한테 오셔서 상의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목사님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방향을 제시해주고 역할에 대한 분량을 분명하게 정해주게 되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여러분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은총의 대상.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은사를 통하여 영광을 이루라 그랬는데요. 이 영광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개인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큰 은총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재능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죠. 내 삶의 일정한 어떤 뜻을 이루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와 같이 영적인 은사를 따라서 제대로 살기 힘쓰면 여러분 생애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산역사들이, 열매들이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 돼요. 따라서 남이 하고 있는 거 뭐 탐하거나 질시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은사만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면 여러분 인생사의 모든 문제 주와 더불어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1번 보세요. 신실함으로 행하되 매사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간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수첩 나눠드린 이유도 그에 의해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로 선축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면판을 달 때 응답의 재단이라고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 앞에 응답을 이루어 가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교회들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고 이 나라 국가적으로도 있는데 하나하나 기록하시면서 사용하세요. 매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재단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지체들의 은사를 격려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나만 잘한다고 뽐내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자꾸 돌아보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 내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를 늘 고심하면서 연구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도 중요하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감사하고 늘 감사죠. 겸손한 마음가짐을 늘 유지하라 그랬어요.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옆에 여기 보면 간주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마음가짐과 몸의 태도죠. 이는 보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얘기죠. 그에게 또한 그 개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 2022년 한 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 받을 거 없어요. 하나 앞에 열심히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 쌓여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귀한 역사가 이 한 해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